아이오와 주임지가 더없이 사랑스러워지다. 기성교회 목사와 경론 끝에 어린 자녀를 되찾다. KC 일본 여성의 간증. 1974년은 메디슨 대회의 대승리, 더디 오브 호프 강연 시카고 대회와 활력 넘치는 선생님의 파동을 받아 우리도 필사적으로 뛰었던 것이 주마등 같이 지나갑니다. 다음 해 3월, 선생님은 벨베디아의 메인하우스에 일본의 축복가정 부인들을 모아 앞으로 미국 복귀의 섭리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선생님의 상대, 스테이트 마더로서 해화국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각각 각주의 교회로 배치되었습니다. 나에게 부여돈이 임지는 아이오와주로 미국의 한복판에 있으며 선생님의 강연 투어에서도 가장 박해가 심한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선생님의 강연 가운데 통역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복통으로 강연도 중단된 원수의 땅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때의 인사에서 아직 보지 못한 아이오와의 식구들을 생각하고 심정은 앞으로의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두 알고 계시며 어린 양을 늑대의 소굴에 보내는 심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인사를 마친 후 선생님은 우리 모두를 영화관으로 데리고 가 주셨습니다. 그 후 중국 식당으로 갔는데 우연히 나는 참아버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너무나 감격하여 식사도 못하고 있는데 참아버님은 많이 먹어라 하고 접시를 나에게 밀어주시고 이제 어떤 임지로 가나? 상대자는 지금 어디에 있나? 하고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나의 임지가 아이오와주라고 하니 깊은 생각을 하시고 열심히 해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이 훗날 힘들었던 임지에서 나에게 큰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뉴욕과는 1시간의 시차로 나와 또 한 명의 자매가 아이오와주 디모인 공항에 도착하니 10명의 형제자매와 2마리의 큰 개, 3마리의 고양이가 마중 나와 주었습니다. 그러나 공항 밖은 3월 중순인데도 앞으로의 활동이 어려울 것을 상징하듯 눈보라와 은빛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희망에 불타던 지금까지의 내 심정도 일순 움츠러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듣기만 해도 졸도할 것 같은 빚더미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내 키보다 더 높이 쌓인 눈 속을 헤엄치듯 한 집 한 집을 방문을 거듭했고 또 이웃과의 거리가 500m나 떨어진 시골집을 땀에 흠뻑 젖은 채 계속 달렸습니다. 당시 아이오와 교회도 실력 있는 식구는 대부분 중앙섭리에 참가하고 어린 소수의 형제자매들이 남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전통도 없었고 메시아관도 제로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언어의 장벽이라는 핸디를 갖고 있으면서도 먼저 형제를 아침 일찍 깨우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무릎을 꿇을 줄 모르는 서양 형제들에게는 경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미건조한 미국인 기질이었습니다.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I can't understand what you say.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기를 싫어하는 내가 싸우는 방법은 희생적인 행보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기도했습니다. 아이오와의 어머니로서 온 나는 영어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영어를 모른다고 해서 슬픈 것은 아닙니다. 선생님의 전통, 선생님의 소원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슬픕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뉴욕에서 같이 온 자매가 정말 나를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미국 형제를 이끌고 전선활동을 하여 실적을 남기고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해 나갈 수 없다고 매일 기도하였습니다. 정신없이 달려 1년이 지났을 무렵 선생님을 둘러싸고 순회사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선생님은 어때? 전부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하셨습니다. 그 무렵 일본에서는 777쌍은 가정 출발을 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뉴스도 있어서 선생님의 동정적 심정에서 사랑의 말씀으로 해주셨는데 피곤에 지친 나는 내 마음이 들킨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모래땅에 물을 뿌린 것 같은 활동으로
아무런 실적도 없이 선생님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시지도 않고 위로해주시는 선생님이 매우 안쓰러웠습니다. 회의 후 아이오와로 돌아올 비행기 티켓도 없어서 버스로 이틀 반 걸려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도중에 내가 아이오와를 위해 기도하고 승리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 하는 것 같은 선생님의 얼굴이 떠올라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장시간의 버스 여행은 다시 한번 힘내자 하고 다시 나를 결심하게 하였고 드디어 오하이오의 임지로 돌아왔습니다. 뉴욕에서의 나의 보고를 기다리며 이런 나라도 마냥 의지하고 흠모하고 있던 형제자매를 영접을 받고 다시 필사적으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제대로 된 식구가 없는 가운데 마침내 한 사람의 형제를 강사로 키워 첫 워크숍을 열었을 때는 정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개척전도의 형제에 대한 유괴가 잇따라 기성교회의 집단 기도로 인해 영적으로 약한 한 형제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기성교회와의 전도 싸움은 어린 양 도둑질을 당하기도 하고 통일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습니다. 개척전도를 하던 한 자매가 기성교회 목사에게 설득당해 그 교회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영판 성서와 원리강론을 양손에 들고 그 목사와 철야 경론을 한 끝에 그 기세와 정성으로 다시 자매를 교회에 데리고 올 수 있었고 또 각주를 순회하며 부흥회를 하고 계시는 일본인 순회사 선생을 다음 개최지로 보내는 배웅을 하는 비행장으로 가는 도중에 형제자매와 같이 눈보라에 휘말려 순찰 중이던 페트롤카에 동사 직전에 구출되기도 하는 등 여러 트러블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나도 어느 사이에 아이오와의 임지가 더없이 사랑스러워졌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